안녕하세요. 저는 정경미 목장의 서정은 권찰입니다. 무조건 제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간증을 하고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간증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교구장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전 그때 시험이 너무 크고 괴로웠기에 간증 트라우마가 있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했고 순종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몇 주 후 연락드려 간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저의 교만한 마음과 안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 잘못도 모르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힘든 마음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데 저희 딸은 한참 유년부에 재미를 붙이고 너무나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말하기 미안했지만 교회를 옮길 거라 얘기했습니다. 딸은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고 저는 더 완강하게 옮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면서 나는 죽어도 오병이어 교회를 다닐 거야. 나는 여기 교회가 모두 좋고 무조건적으로 좋아 라고 했습니다. 우는 딸을 보며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주일 성수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 방송을 듣던 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나 교만하여 이런 시련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에 너무 무서워 바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의 죄들이 생각났고 교만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통곡하며 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제 잘못들을 회개하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 생활을 시작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잠 모임에 나아가 저의 죄를 인정하고 관계로 힘들었던 부분을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고 몇 달 뒤 둘째 유치원 오는 시간에 목장 모임 시간이 겹쳐 잠시 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고 단기 기억상실 정도와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MRA에서는 다행히 정상이었는데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뇌파 정밀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옆머리에 이상이 있다며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고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병에 당혹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목장 모임을 쉰다고 해서 이런 병이 왔나 싶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목장 모임에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교구장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의 처한 상황과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저의 영과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어지러웠던 머리 통증이 교구장님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가시기 전 교구장님께서 앞으로 교구 모임에 나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교구 모임에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구 모임에 나오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마음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방 받은 다음 날부터 은사모와 교구 릴레이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태신자 관계 수업에 참여하면서 전도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저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한 친구가 작년 12월 말 소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하며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 기도하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가장 신앙심이 깊은 친구인데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주섬 대사를 실천하며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자고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친구는 올해 1월 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주일 성수, 수요 예배, 목장 모임, 새신자 교육, 양육, 새벽 기도를 다니며 순종과 열심으로 교회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제가 친구를 전도하였는데 친구를 따라 교구 모임과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기도 제목인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 늘 기도했고 목장에서도 힘써 중보했습니다. 친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남편분은 5월 말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은 온 가족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친구에게 양육을 가르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을 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못된 성품들은 버리고 좋은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올해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하교할 때 둘째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자연스레 같은 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자 그분은 예전에 잠깐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며 다시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교할 때마다 만나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반 엄마는 맞아요, 맞아 하시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저와 나이도 동갑이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분 마음이 너무 순수하셔서 저는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 전도의 영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후 교구에서 하는 5월 태신자를 위한 부모님 카네이션 앙금 쿠키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반 엄마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고 흔쾌히 와 주셨습니다. 쿠키를 만들고 굽는 동안 오전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날 등록하시고 주일날 둘째 아들도 함께 와서 등록해 지금은 주일성수와 수요 예배 새가족 학교를 다니며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아이 2학년 때 학교 일을 하면서 친정 언니처럼 각별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성품이 좋아 늘 긍정 에너지와 품어주는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니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친정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집 여기저기 부적들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언니의 친정 아버지께서 예전에 심장 수술했던 부위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장녀인 언니는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너무 걱정이 되어 언니 아버님 경과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게. 아버님 괜찮으실 거야. 위로를 해주었고 언니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재수술은 안 하시고 3개월 지켜보자고 해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언니는 부쩍 바빠진 저를 보며 교회에 열심히 다니네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마침 교구에서 하는 모기 큐브 만들기가 있어 같이 가서 모기 큐브 만들고 예배 드리며 언니 아버지 건강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예배는 못 드린다고 불공을 하러 가야 한다며 미안하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에서 언니 얘기를 했고 목장님께서 교회 문턱이라도 밟게 모기 큐브 만들기만이라도 모시고 오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다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모기 큐브는 만들지만 예배는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교구에 언니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언니는 매주 수요일 산에 등산을 하러 가는 날인데 저와 모기 큐브 만들기 약속을 해 수요일날 산에 같이 가는 다른 언니도 산에 못 가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 둘은 모기 큐브를 만들고 수요 예배도 드린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구 중보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언니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언니가 앞으로는 불공을 하러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증문을 쓰며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큰 시험에서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잊지 않고 죽어도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겠다는 딸의 고백처럼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나가며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영혼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와 지인들을 전도하게 해주셔서 참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겸손과 순종, 열심, 충성된 마음으로 제가 만난 기적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은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다면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